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 후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 방법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직접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5가지 제사를 명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달려오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사장 위임식의 그 첫 번째 단계인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손과 발을 씻는 것 말씀드렸죠.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다, 제사장 복을 입는다. 그것은 바로 성막과 같이 네 겹으로 입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거룩한 관유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관유를 부음으로써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지난주 내용이었고, 이제 이번 주는 그 제사장이 이제 곧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데, 이 위임식 제사입니다. 위임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오늘 지금 다는 읽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확히 보면은 오늘 본문은 정확히 14절부터 36절까지가 오늘 정확히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총 3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위임제라고 부르는데 형태는 화목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위임제, 이 3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3가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위임제의 제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본다면 크게 4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속죄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위임제, 그리고 30절부터 36절까지는 7주야를 의미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즉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는 이것은 제사일까요? 예배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것은 제사입니까? 예배입니까? 예배죠, 예배.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예배입니까? 왜 이것이 제사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지만 큰 2가지를 들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제사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 오시면서 나는 소를 끌고 왔습니다, 나는 양을 끌고 왔습니다, 저 밖에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소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소 끌고 오신 분? 양 끌고 오신 분? 왜 양 끌고 왔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 몸 자체가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결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누구도 동시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까? 나도 동시에 못 박혔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무게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제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나 역시도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어내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죄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뭘 드리고 있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기서 영적 예배는 이제 로마서 12장, 로마서의 구조를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이론 부분, 12장부터 16장은 실천 부분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삶을 살아라. 12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뜻은 너희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함 받았으니 너희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제사는 예수님으로 종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제사가 아닌 예배인 이유, 즉 이게 제사가 아닌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단회가 있습니다. 단회. 무슨 뜻이냐?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그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단회예요. 그냥 또 죄를 또 똑같은 걸 해야 됩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뭐 안수하고 재밌으면 목대야 되고 똑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게 단회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12절 말씀 뭐라고 적고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딱 하셨는데 십자가 여러 번 못 박히신 거 아니죠? 딱 한 번 못 박히셨습니다. 한 번 딱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셨는데 그게 영원한 제사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이고 이것의 바탕에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죄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영원히 속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게 예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건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감사. 예배의 기본은 감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예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 다른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게 예배라면 아니 구약의 제사 몰라도 되겠네요. 아, 레위기 읽을 필요 없겠네요. 뭐 예배면 잘 드리면 되죠. 뭐 굳이 구약의 제사 그거 알아야 뭐 필요한 거예요? 나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구약의 제사 이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거 굳이 알아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예배만 잘 들면 됐지. 나 예수님께 감사해요 지금. 감사하니까 예배만 잘 들면 됐지 왜 굳이 알아야 됩니까?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모델하우스의 구조와 내용과 거기에 지금 풀옵션으로 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를 알면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걸 계획할 수 있고 그거를 실제로 배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안 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과 모델하우스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 어느 게 더 현명하고 어느 게 더 괜찮을까요? 모델하우스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정확히 내가 살 집의 구조와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집에 딱 입주하자마자 야, 내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여기가 열리더라. 야, 여기가 수납 공간이 있더라. 야, 여기에 입구에 불이 들어오더라. 야, 그러니까 여기 전등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네? 이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5대 제사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5가지인데 먼저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 내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 번제는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제사가 번제. 화목제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절대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붙이는 제사가 화목제. 속건제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잘못 사람을 통하여서 벌어진 손해를 배상하는 게 속건제.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 이렇게 좀 5가지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제사가 곧 누구다? 예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씩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은 제물이 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속죄제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번제물로서도 오셨으며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진노가 바로 그겁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열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열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좋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좋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걸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카가 여러분이 정말 정성 들여 만든 그런 프라모델이 있습니다. 정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어치 막 프라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야, 선물이야, 가져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다 망가뜨렸습니다.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네,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게 만드셨는데 다 그걸 죄로 인해 파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진노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4절 5절 말씀 보면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없이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에베소 2장 한번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번제물, 즉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의 죄를 간감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의 목적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화목제물에 되셔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을 주셨다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배상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배상해야죠. 그런데 그 배상액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1만 달란트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속건제물로 되신 겁니다. 예수님 값어치를 목숨값으로 주신 겁니다. 속건제물값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셨다. 나의 죄의 값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제물로도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선물이라는 뜻이 소제의 뜻입니다. 민하라는 뜻인데 즉 예수님은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그 정도의 그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선물, 소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물로 오셨고 그 속건 5가지 제사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도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알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그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보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제사와 제사장의 예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제사를 이해하지만이 예수님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넓게끔 성경 곳곳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를 말씀해 주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레위기 8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아멘. 자, 준비물이 있는데 이 제사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 수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이렇게 준비물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준비물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제사장 위임식 제사인 속죄제, 번제, 위임제 이 세 제사를 하나씩 볼 텐데 중심적으로는 이 위임제를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아멘. 자, 속죄제라는 제사, 즉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무슨 제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송아지. 왜 수송아지일까요? 속죄제 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가져온 겁니다. 제사장이 지금 속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레위기 4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수송아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 위임식 제사와 실제 속죄제의 제사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속죄제 때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면 성소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직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의 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죄가 아직 100% 사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피를 가지고 제사장 역할로서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이 위임식이 다 끝나면 그는 이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자, 제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물은 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멘. 자, 순양고 2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순양 중 1마리를 지금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것.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게 번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중 1마리를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 즉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번제물이 타는 번제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전부를 다 태우는 겁니다. 전부를. 그래서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타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용서하시는 게 바로 번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하나님께서 순양에 타는 그 향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다. 그 분노를 덮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인 위임제 제사인데 이 위임제 제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9장 28절 말씀 보면 화목제물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목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화목제랑 제사의 순서나 모습이 똑같네 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인데 그러나 타이틀은 위임제 제사입니다. 위임제 제사. 왜냐하면 화목제랑 위임제랑 화목제와 지금 위임제와 뭔가 좀 다릅니다. 순서는 같은데 뭔가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양 2마리 중에 남은 1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특이점. 이게 왜 일반 화목제라고 말하지 않고 위임제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이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화목제 제사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까? 피를 오른쪽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피를 바르는 장면이 있었나요? 화목제에서? 네,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위임식 장면에서만 나오는 그 화목제와 달리 위임식 장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장면의 의미는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순양의 피를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왜 바르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나중에 말씀 보시면 그 피를 관유에 섞어서 몸에 뿌리도록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레위기 14장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14절 말씀. 레위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자, 위임식 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나병 환자 정결법입니다. 나병 환자. 즉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정결함을 선포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레위기 14장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과 지금 위임식과 동일합니다. 위임제와.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피를 오른쪽에 바르고 피를 뿌리는 그 역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위임식 때 피를 뿌릴까? 피를 바르고 뿌릴까? 네, 바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해졌을 때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도구가 무엇이냐면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바로 뿌리는 겁니다. 이 나중에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14장도 읽어보시면 동일한 순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게 동일합니다. 즉 너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그 정결함을 선포받고 정결해지는 것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갈 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아직까지 정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자, 앞서 말씀드렸죠? 제사는 무엇의 예표이다? 예수님의 예표이다. 그렇다면 지금 제사장에게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난 착하게 살았어, 난 착하게 살면 돼, 나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지 뭐, 괜찮게 사는 거지 뭐, 이런다고 해서 정결해집니까? 그 사람 정말 버시도 산다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정결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를 정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그가 착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셨을 때 어떨까요?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리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왜 동양에서 왜 자꾸 교회에서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나 착하게 사는데 나 지금 버릇도 사는 사람인데 나 지금 뭐 세금도 잘 내고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얼마나 뭐 내가 나쁜 짓 했다고 거짓말 조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데 왜 죄인입니까?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에 근거해서 뭐 의인과 죄인을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을 정확히 설명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나의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죄인입니다. 이웃을 나의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 법에 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존재, 피조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병 환자의 거룩해지는 의식과 제사장 위임식의 위임제의 의식이 동일했다. 어떤 의미하냐? 거룩해지기 위해선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 다시 3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장 33절로 돌아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지막으로 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8장 33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임식은 언제 동안? 이래 동안 행하고 이래 동안은 너희가 회막문에 나가지 마. 거기 그냥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 동안 해왔을까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5절과 36절 말씀 보면 이래 동안 지금 앞서 말씀드린 속죄제, 번제, 위임제를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이 한 겁니다. 오늘도 속죄제, 번제, 위임제, 내일도 속죄제, 번제, 위임제, 그 다음날도 속죄제, 번제, 위임제, 그 다음날도 속죄제, 번제, 위임제. 이걸 일주일 동안 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똑같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루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사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일주일의 기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고 그 일주일의 기간은 바로 정결함이 선포되는 기간입니다. 일주일 후에 정결함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특별히 레위기나 민수기를 여러분께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신다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주일의 기간은 정결함이 선포되는 기간. 그래서 역시 이 제사장들도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게끔 함으로써 그들의 정결함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말씀에서 체험 시작이 뭐냐면 9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여덟째 날에 오셨거든요. 여덟째 날에 정결함이 딱 선포되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 드디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즉 일주일 기간은 정결함이 선포될 기간이고, 그 기간을 어겼을 때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을 당한다. 그 기간을 지켜야지만 너희가 사망을 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이 선포된 기간이 바로 일주일이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임제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피를 바르도록 했다. 바르고 뿌렸다. 두 번째,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이유는 정결함이 선포된 기간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셨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렸고,
제사가 일주일 동안 끝나는 그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드디어 아론이 집행하는, 아론이 주토하는 첫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그 제사가 끝나는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너희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이제 8장과 9장의 스토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맨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제사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레위기 8장 15절 말씀 보면 속죄제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 속죄제를 통해서 무엇이 속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단이 속해진다.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사람이 속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단도 속해진다,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30절 말씀,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면 순양의 피, 그 피와 관유를 옷에 뿌림으로써 무엇이 속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옷이 속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는 그것에 있어서 동원되는 모든 것을 다 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도 거룩하게 하셨고요, 옷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 거룩해라. 나한테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라. 그러므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있어서 거룩해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우리는 원리가 똑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으로 해서 의롭게 칭해지면 우리는 거룩해진 거죠. 내가 비록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 의로워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근거로? 누구의 피를 근거로?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너희 거룩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으십니까? 아멘. 이것의 무게를 정확히 아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말했고, 그것을 감사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